평안하셨나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오늘만 해도 5천 명이 넘었죠. 너무나도 겁도 나고 또한 코로나를 주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분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립니다. 꼭 말씀을 많은 분들과 나누시고 구독하셔서 꾸준히 받아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교회 예배 중에서 이제는 막 콘서트 예배도 있었고 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찬양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 찬양 예배를 가보면은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같이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막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성령의 불이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잘 모이지 못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힘들고 또한 이렇게 크게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조금 이전보다는 확실히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은혜가 좀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지적을 받는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잘한 점과 그리고 못한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라오디게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막 구체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버가모 교회에다가는 이제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대 교회처럼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뭔가 어정쩡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서 뭔가 잘 되는 열심이나 아니면 좀 잘못됐더라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대적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덥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신앙의 그 열정이 막 뜨겁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하나님 쪽으로 신앙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지금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무관심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뭔가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오히려 더 집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분의 순종도 순종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 묵상의 그 결론은 일부분의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일부분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 향락을 다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도 가려고 했던 그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는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와 같은 것이고 결국 죄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나머지 모든 삶들은 이제는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삶을 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기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제 강림절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가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이제 강림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그런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 또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깃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매일 모든 삶을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